12월 4일 금요일 배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봉송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가운데 주의 보혈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주님께서 그 십자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달라고 예배 전에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 앞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국물을 갖고 우리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온 그 삶 가운데 귀한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에 있어서 이제는 밝히 보고 아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나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운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공의자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한 자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와
3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울때 나 괴로웠어 나이며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울겠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관심이 받지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요 17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자손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한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우리 함께 했습니다. 그때 추운 구로 종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어서 이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향한 그 삶의 자리에 이제는 주님께서 그 삶의 끝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귀한 상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배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12절과 27절의 말씀으로요, 잔을 비우고 채울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만 쉬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한 달을 쉬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 한 달을 쉬었던 것은 저 역시 예배에 너무 목이 말라서 이경진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비워내고 다시 설교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어떤 분은 예배에 있어서 목이 마르면은 채워야 할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목말라서 채우려고 하면은 사실상 비워내야만 우리가 다시 채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설교를 할 경우 계속 설교를 할 것이 설교를 하는 경우요.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문제가 뭐냐면은 나올 것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이 사고의 틀에서 주제가 바뀌지 않고요. 같은 주제로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비울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우지 않고서는 새 것이 될 수 없고요. 새 것을 채울 수 없고요. 새 것을 줄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워내고자 목말랐던 것으로서 한 달 동안 설교를 쉬었던 것입니다. 설교만 생각하다 보면 설교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익숙함을 벗고자 할 때는
좀 낯선 환경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낯선 환경이 불편하다고 하지만은 그 낯선 환경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익숙함을 벗어던져야만 우리는 그 새로운 삶으로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익숙함을 벗고 싶지 않고 익숙한 것을 벗지 않고 새 것을 입을 수도 없고요. 다만 흉내낼 뿐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5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니까 한가 같도다라는 말은 이것은 아이들의 놀이로서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흉내만 내는 신앙의 옷을 던지고 이제는 그분과 마주해야 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그 익숙함을 벗어던지고 낯선 삶으로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요. 요한복음 18장 7절의 말씀으로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라고 한 것은 너희가 잡고자 하는 것은 나 아니냐 그러니까 나만 잡아가라 라는 말이지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는 것은 제자 무리를 말하는 것에서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그분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늘 그게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칼을 뺀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상황인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죠. 또 다른 제자들은 우물쭈물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말고라는 이름인데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사도 요한만이 이 말고라는 이름을 언급한 것은 사도 요한은 이 일을 중요하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요. 이 말고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왕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왕같이 살지 못하고 왕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불법한 자, 그러니까 불법한 대제사장의 노예가 되어서 불법한 주인 밑에서 무슨 노릇을 하고 있냐면 노예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대제사장의 그 불법한 일에 있어서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왕이라고 왕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 그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것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본래의 뜻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본래 우리는 왕같은 다 제사장으로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설교에 우리가 한 달 전이라서 기억을 못하겠지만요. 우리가 지난 설교에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는 시내를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라는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지금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바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 동산 밖으로 쫓겨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제자와 함께 지금 동산에 들어간 것은 동산 밖으로 쫓겨난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고자 오냐면
이 동산을 회복하고자, 잃어버렸던 동산을 회복하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소를 말하는데, 우리가 본래 이 하나님 나라의 동산을 맡았던 동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맡은 자로 우리가 위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소를 맡은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었다는 것으로서 우리를 왕으로서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복을 주사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동산이 뭐냐면 왕으로서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법한 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법한 자의 뭐가 되냐면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불법한 자의 노예가 되어서 타락한 삶으로서 지금 말고에 잘린 오른편 귀를 붙이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동산을 회복하고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그 예수님의 진술 목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나라는 것이었어. 그러면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이것이 예수님의 진술 목적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본래의 삶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 맡긴 그 본래의 삶을 회복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본래의 삶이죠. 우리는 동산지기로 왕으로서 지음받은 자인데 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동산에서 쫓겨난 타락한 인간이 그래서 무엇을 하고 사느냐?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이제는 동산 밖으로 쫓겨난 그 타락한 사람들이 만든 세상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우리가 그것을 좀 상대적으로 보았는데요. 살인을 맨 처음 저질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었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을 쌓아서 자기 힘으로써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가가 나를 죽일까 하여 자기가 자신을 보호하는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4장 16절과 24절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이 누구를 떠나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게 죄인 거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 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는 다스리면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타락한 인류가 어떻게 됐냐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는 것으로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놋이라는 말은요, 놋 땅이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앞을 떠난 그 삶에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의 이름으로 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는 것으로서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울타리를 짓고 있죠. 성이라는 것은요, 집하고 가정이라는 것과 다 등이어라는 것입니다. 자기 울타리를 짓고 그거의 이름하여 자기 자녀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으니라. 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라는 것을 써. 자,
울타리를 지었어요. 집을 지었어요. 왜 집을 지었냐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자기를 보호하고자 했던 그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라멕에게 가서는 두 아내를 얻은 것으로서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타락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비껴가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지키려고 성을 쌓지만은 지키려고 했던 일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앞에서 떠난 삶으로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다라는 말은 꿈이다라는 말이에요. 꿈이다. 그 다음에 신라라는 말은 어둡다라는 거죠. 이들은 울타리 안에서 이들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들의 아름답게 꾸미고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울타리 안에 햇볕도 들지 않는 그 땅에서 이와 같이 살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 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이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라는 것으로서 이것이 세상 나라라는 것이죠. 아다가 낳은 그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고요. 유발은 수금과 퉁수를 잡는 자이고요. 신라가 낳은 자는 두발가인으로서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로서 편의시설을 만드는, 그래서 이 성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를 목적으로 두고 사느냐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가축과 수금과 퉁수와 구리와 새와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것은 내 힘을 쌓은 삶으로서 그 안에서 먹고 즐기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고자 하는 그 세상 나라의 구조와 다르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사고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도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편리 때문이고요. 고기를 먹었던 것은 사람들의 성장을 위한 것이었고요. 수금과 퉁수를 만들었던 것은 이 안에서 자신들만의 그 즐거움을 찾고자 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힘을 쌓아 올리는 삶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다 그 안에 갇혀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작은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요. 내가 조금만 피해를 봐도 인정할 수 없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상처를 보아도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내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폭력의 도성이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위하여 벌을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음을 말해줬어요. 자신의 힘을,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서 힘을 가진 자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나라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요. 세상 나라의 본질이 있어도 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 모두는 다 어떻게 되죠? 창세기 6장에 가서 노아 때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다 멸망으로 심판을 받았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것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라는 뜻인데, 그 교회라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세상 나라의 구조 가운데서 불러냄을 입은 자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교회란 것은 내가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인지
그 은혜를 아는 자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하죠. 그 죄와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삶의 그 모든 죄악을 말하는 거죠. 이 삶이 바로 뭐냐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말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과 모든 율법의 저주와 세상 나라로부터 건진받은 삶으로서 순례의 길을 떠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동산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례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로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불러내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에 목적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잔이라는 것이 나오죠. 잔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어떠한 삶이요?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삶을 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의 노래를 한 것이 있는데요. 시편 23편 1절과 5절의 말씀으로서 너무나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잘 알려진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러고 나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리라 라는 것으로서 여기서 안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노아의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안위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라는 말로서 이 노아의 삶이 안위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 여기서 잔에 관해서 나오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대로 살아가는 순례의 삶을 마쳤을 때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되어지고 노래가 들려지고 그 노래가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다른 또 다른 잔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잔이냐? 시편 11편 6절에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독이 되리라라는 말에서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지요. 그 삶이 바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권세를 갖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이리 유리하고 저리 방황하고 자기 울타리를 쌓아 올리고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잔을 채우는 사람 삶으로서 백성들의 고요를 빼어먹고 살았던 삶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노아 때에 물로 심판을 받았던 것 같이 그들의 삶은 불과 유황으로 태워질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의 잔에 뭐냐면 소득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로부터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절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는 말로서 여호와가 내 산성이시며 내 기업이시며 내게 분깃이 되시는 것으로서 내 잔의 소득은
여호와인 것으로서 나는 그분으로서 먹고 마시는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맡은 일을 하면서 나는 그 삶으로서 양식 삼아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은 바로 순례의 길을 가는 것으로서 성경은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로써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가 바로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 나라로부터 건진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가는 것으로서 그들이 바로 뭐냐면은 은혜 입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떠난 삶에서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앞서 보았던 삶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말하고 주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삶에 있어서 길을 가는 자로서 여호와께 입은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잔이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나의 출세와 나의 성공과 나의 부와 명예와 그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삶으로서 모든 것을 비워내고 예수로 채워진 잔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앞에 떠나 기울어지게 마시는 잔은 지금은 달콤하여도 내게 달콤한 것이 가득하게 될 때에는 그 잔이 언젠가는 기울어지고 내게 구원에 이르는 삶이 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라는 것으로서 이들의 삶은 다 무엇이냐면 불법한 권력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 아래에서 무엇을 하는 자들이냐면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군대, 천부장,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고자 결박하였고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는 것이죠. 불법한 일에 있어서 그들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요한복음 11장 50절과 52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라는 말에서 그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은 그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사실 그는 이 말을 한 것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자기의 그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로서 자신의 기득권을 잃지 않고자 정치적인 의도에서 한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불순한 동기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는 그가 그 말에 있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과는 뭐 하다는 거예요?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악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한 말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욕에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그 울타리 안에 갇힌 삶으로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살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의 손에 받들려 사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주 기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저의 이익을 따라 말할 때가 있지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있어서 말은 막대기와 같이 사용하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 어떻게든 쓰임에 있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짐승, 그러니까 저 공중권세 잡은 그 악한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이와 같이 불법한 자들의 불법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삶을 하나님은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불법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데 그와 같이 불법한 일을 하는 자들로서 쓰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울타리를 믿고 대범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일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는 그 삶은 신앙의 실패이고 삶의 실패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의 실패는 반드시 신앙의 실패요 삶의 실패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겟세마네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들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에 뭐였냐면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는 이들의 삶에 있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오늘 15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뜰을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요한을 말하는 거죠.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아니라 하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라는 것에서 이들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에 잠들었던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신앙의 실패요 삶의 실패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삶이 반드시 삶의 실패로 신앙의 실패로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차마 자신의 이름을 밝힐 수 없었던 다른 제자라는 것은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한 것은 몰라서 한 말이 아니라 그를 알고 한 말이라는 것이죠. 너가 그 사람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한 말인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면 내가 아니라라고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이 뭘 피워요? 불을 피웠다라고 이야기죠.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라는 것으로서 불법이 가득한 그 현장 가운데 어둡고 습하고 추운 밤을 달래고자 하는 그 불 하나를 의존해서 무리들에게 섞여서 지금 스승이 잡혀가는 그 신문받는 자리에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은 진짜 불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와 같이 25절과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또 여기서 불이 나오죠.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라는 것으로서 닭이 울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니까 그때 닭이 울었던 것으로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는 것이죠. 이 닭이 수탉이냐 암탉이냐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가 불을 쬐었다고 하는데, 자, 요한복음 21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은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간 베드로의 삶을 말하는 거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을 놓았고 떡도 있더라라는 거죠. 여기에서 숯불, 이 숯불이 이 불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놓았고, 이 숯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스승을
부인하고 배반할 때 불을 쬐던 그와 같은 불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불을 피워놨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았을 때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죠. 다른 제자가 다 버려도 자기는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근데 그가 닭이 울기 전에 불을 쬐면서 자기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 스승을 버리고 떠났던 그 현장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는 예수님께서 재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슴이 시렸겠지요. 정말 부끄러웠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뭐라고 묻냐 하면은 너 왜 실패했니? 너 왜 나 부인했니? 묻지 않으시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만한 자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를 몰라보았던 거죠. 저 역시 눈물밖에는 볼 수 없는 자라는 것이죠. 주님,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또 그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법한 자에게 권세를 주는 그 악한 짐승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나라 가운데서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사고가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좀 더 노력할게요. 내가 조금 더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따르지 말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는 뭐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서 그가 그 심판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삶에 잔을 마시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았던 15절과 18절과 25절과 27절 사이에 이것은 지금 베드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삶에 있어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15절과 18절 그리고 25절과 27절 사이에 삽입된 것을 보지 않았는데 19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가 한 말이 있어도 들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요,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다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니 예수님은 계속 맞고 다녀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안나스가 나오고요, 가야바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장인하고 사위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두운 밤에 신문하는 것도 불법이고요, 죄를 묻지 않고 때리는 것도 불법이고요, 이것이 완전 불법의 도성인 거죠. 여기에 대제사장이 2명이 나오는데 본래 대제사장은 1명밖에는 둘 수 없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이 2명이라는 것은 이것도 불법이라는 것이죠. 헤롯 대왕이 유대 지역을 통치할 때 그의 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그 한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 아켈레오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유가 그 두 사라를 다 죽이라 했을 때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다시 돌아오려 했는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켈레오가 왕이 오르니까 그 요셉이 나사렛으로 가기 두려워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저기 어디로 가죠? 갈릴리로 가죠. 바로 이
아켈레오가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요.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이 아켈레오가 대제사장 3명을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3번에 걸쳐서요. 그런데 이 아켈레오가 로마로부터 그 지휘권이 박탈되고 유다 총독으로 브레니오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브레니오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냐면 이 안나스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계열로서 와야 하는데, 이들은 아론의 계열도 아니고 이것은 로마에서 로마 총독이 임명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나스는 자신의 아들에게 계속 물려주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이제는 하다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에게까지 물려줬냐면은 사위에게까지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사 역사를 보면은 마카비 혁명으로서 하스본 왕조 때부터 대제사장직은 이미 무너졌다는 것이죠. 권력의 분쟁으로서 로마가 끼어들고 대제사장직은 임명되었던 것으로서 정말 돈 주고 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참 빛이고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을 결박하고 잡고자 하고 횃불에 의존하여서 잡고자 했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고 때리고 있는 이 불법한 일에 있어서 이들이 종으로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종교인이라고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가 죽으신 것은,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느냐? 불법한 자들의 손에 있어서 죽기는 돌아가렸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죽은 것으로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오니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동산 안에서 들어간 삶으로서 회복된 동산을 맡은 자의 삶으로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앞에 들려진 내 삶의 이 축배의 잔이 지금 무엇을 피워내고 무엇으로 채워졌는지 우리는 보아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것이 죄야 라고 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사망 가운데 불법한 자들의 노예로서 세상 나라 가운데 이 제자들과 같이 잠들어서 죽게 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죄라고, 이것이 죄라고 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그 죄에 있어서 씻을 수 있느냐, 세상 나라를 등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더냐? 없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할수록 이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넘을 수도 없고 이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없더라는 것이죠. 다만 율법으로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닫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찾아오냐면 공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면 우리의 삶에 공고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해야 하나?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반전이 있는 것으로서 로마서 7장 25절과 8장 2절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게 동산인 거죠. 하나님의 성소인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순례의 삶을 떠나
순례의 과정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서 시편 23편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직방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한 것으로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것으로서 내 자네 소득은 나를 안위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밖에 없다라는 얘기요? 주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잔이 비워지고 나서 누구로 채워지냐면 내 잔에 예수가 채워진 삶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세상 나라로부터 건지시고 부르신 우리 주 예수와 같이 사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수 맡은 자로서 깨끗하게 쓰임을 받는 거룩한 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실을 무엇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서 주께서 보혈로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믿음의 역사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망령되고 불법한 그 행실에서 건짐을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아는 자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안위를 얻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삶을 다 쏟아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배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